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집 셋째는요 매주 토요일만을 기다립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셋째가 가장 좋아하는 수영장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목요일쯤 되면요, 두 밤만 자면 토요일이지? 라고 자꾸만 묻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토요일이 오기를 목요일부터 학수고대하는 것이에요. 자, 첫째와 둘째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매주 금요일 오후입니다. 자, 금요일 오후부터 학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주말이 끝날 때까지는 놀 수가 있으니까 금요일 오후,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꼬맹이들만 그래요? 직장인들도 그렇죠. 금요일 오후,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도 기다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주일입니다. 거짓말 같아 보이지만 정말이에요. 한 주 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고, 또 나름 열심히 준비한 설교도 들려드리고, 점심밥도 맛있게 준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바로 기다렸던 그날이에요. 네, 다들 웃음보가 터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주일날 기다리시죠? 네, 물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찾아오는 휴식도 참 좋기는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기다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져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도 이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그날에 대한 기쁨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쁨으로 충만히 채울 것이에요. 오늘의 복음서 2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다른 성경 사본에는 묻지 아니하리라가 구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이 그날은 무엇일까요? 그날이 무엇이기에 죄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도 구하지도 않게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요,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들의 모든 궁금증, 죄들이 깨닫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해소해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게 해줄 겁니다. 죄들은요, 그냥 계속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귀로 들었고 몸으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지, 부활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전부 뭘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굳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도 제 아들은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죽음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새 시대를 가져다 줄 것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이해의 기쁨,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또한 그날에는요, 구하는 기쁨도 생길 것이에요. 제 아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묻거나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몸에 또 입에 생각에 박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직접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전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직접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재자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늘 이 중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 중재자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중재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갔을 때 백성들은 어디 있냐면 시내 산 기슭에 있어요. 기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이 그 십계명을 가지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모세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었고 시내산 꼭대기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식솔들, 그들의 식솔들은, 부족원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옛날에만 그랬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시대에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왕정시대가 되죠. 왕정시대가 되고 첫 번째 왕인 사울, 이 사울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 사무엘만이 하나님과 소통했고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사무엘에게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사울 왕만 그랬을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도 똑같았어요. 위대한 다윗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다윗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윗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과 소통했을까요? 나단이죠. 선지자 나단만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만이, 엘리사의 시대에는 엘리사만이, 예레미야 시대에서는 예레미야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을 포함한 백성들은요, 이런 중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중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부활의 날에는요, 이런 중재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이 오면요, 죽음도 끝이 납니다. 비유 없이 예수님 말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날이 오면 그날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통한 이 사랑이 모든 관계들을 다 회복시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뛰어넘고 그냥 이 말이 처음부터 나타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이 상하, 명령, 복종 관계, 그 계약 관계, 약속 관계, 언약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 죄 지으면 벌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요즘 어떤 집에 어떤 아들은요, 어떤 집에 어떤 아들은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아니면 귀가 막혀서 그런지 말을 잘 안 들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만일 그 아들과 제가라고 얘기했네요. 계약의 관계라면 말을 안 들으면 벌 주고 잘 들으면 상 줄 거예요. 그런데 아들하고 저는 계약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잘못해도 사랑하고 잘해도 사랑해요. 때로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하지 말란 것만 주창하는데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밥 잘 챙겨 먹이고 옷 사입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줍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만 채워줘요. 늘 관심도 줍니다. 잘 크고 있나? 아프지 않나? 부족한 것은 없나? 이렇게 살펴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그날,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 계약대로 이행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뭐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사랑 안에서 해결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재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요,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뭐,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그날, 부활의 날,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살피고 보호할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의 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때로는 세상 일이 힘들어서 생각처럼 풀리지 않아서 믿음대로 살기 힘들어서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도 사랑하세요. 그냥 우리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아프고 불만 갖고 짜증내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을 살피시고 지키실 것이에요. 부디 이 사랑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평안을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이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랑을 위해,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는 그날을 위해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는 이 신앙과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 평안해질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갈 때 정말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